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셨고 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에 중심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살짝 붙여다 놓는 그 정도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되게 전통적으로 신앙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삶 주인이잖아요. 하늘의 삶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늘의 온갖 선물들 다 받았잖아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것, 이것이 땅의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잘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게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도 우리는 자꾸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그냥 약간 옆에다가 살짝 더한 거,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줬는데 이걸 누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염려 안 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데, 하늘의 권세 속에 사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믿음대로 된다. 근데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세게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가 있고요,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여기에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에도 내가 막 어떻게 막 내 힘으로 막 믿으려고 하는 이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부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100%, 200% 내 속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오늘 밤에 데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래 살아서 복음 전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할 것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이 땅에서 건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이잖아요. 건강하고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 얘기하면 자꾸 뒤에서 이렇게 다루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재정을 다루는 건 뭐냐면, 성경은 재정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봐야 돼. 구원 가운데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보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 산상에 올라서도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 구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1장, 2장, 그 다음 3장, 4장은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할 때에 3대 사역을 선포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시죠. 팔복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5장, 6장, 7장. 그 8장, 9장에 오면 또 병든 자를 고칩니다. 10장에 오면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내러티브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스, 교훈을 가르침이 마태복음은 5번 반복됩니다. 이 문해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이 5가지 내러티브하고 디스코스를 잘 조화롭게 문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결국은 복음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로 깨어지거든요.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최홍준 목사님하고 잠깐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다 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랬더니, 예,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리고 제자 삼아야죠. 두 가지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일치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로 9장을 마감하시는데요.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10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도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는가. 새 모세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를 보낸 분이죠. 하늘나라 간증에 보면 모세보다 예수님 훨씬 먼저 계셨죠.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요. 이 문해적으로 10가지 병 고치는 것을 기록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그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바로바로 병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물러간다. 귀신 물러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니까. 질병의 원인이 귀신으로부터 왔으면 예수 이름 명령하오니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돼요. 명령. 반복적으로 명령하면 돼요. 귀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귀신은 금방 물러갑니다. 귀신이 들어온 지 오래됐으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귀신이 물러갈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내려고 뭐 10시간, 20시간 동안 사역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귀신은 물러갈 때까지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가 쫓아내기 때문에 귀신은 물러갑니다. 근데 질병은 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신으로 온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면 되고 세균으로 온 질병은 우리가 병원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질병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또 잘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질이 안 좋았다. 이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네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하다. 하나님 안 고쳐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것이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세금을 먼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과다하게 거두고요. 유대 백성으로부터 대부분 욕을 얻어먹습니다. 매국노라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세리마태의 기본 품성은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가 이제 다 정리하죠. 세리마태가 정리할 게 참 많겠죠. 남한테 베풀어야 될 거고 재산도 나눠줘야 될 거고 자기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자꾸 우리는 땅의 것으로 채우고 하늘의 두 가지를 채우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그 옆에 be added, shall be added 하나님 그 옆에다가 이렇게 더해준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저도 목회하고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쭉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주니까 제가 여기서 감사한 거는 하나님 곁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데 자꾸는 우리 짧은 안목에서 자꾸 안달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좀 사역이 되려면 한 3시간은 해야 되고요.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마태 세리가 자기 집에 이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죠. 그리고 세리와 제자들이 와갖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 당할 때가 온다. 그때 우리 금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한 관리가 오죠. 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따라 나섭니다. 가는 중에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또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겉옷 술을 만집니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즉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을 깨끗하게 질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영도 구원합니다. 야레의 딸 집에 가보니까 벌써 장례식이 시작된 거야. 피리 부른 자도 오고 또 곡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고 부정적인 사람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 고치는 거 예수님은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 10번만 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하셨겠죠. 그런데 마태에서는 이 10번을 여기에 이렇게 문해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거기서 떠나실 때는 언제겠어요? 오늘 27절. 야이로의 딸 집에서 이제, 야이로 회당 집에서 떠날 때죠.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윗 자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봅니다.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뭐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봤자 유익한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크게 외쳤다는 거죠.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죽는 것 외에 제일 큰 병이 소경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눈 못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소경이 정말로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어딘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도 집이 있었고요, 마태도 집이 있었어요. 아마 세 집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맹인이 소리 지르는데 그냥 모쪼는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갖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끈질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아이고 뭐 다음에 기회 없겠나,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 고쳐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배를 타시면 또 배 타면 되는 거고, 산에 올라가시면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고, 하여간 뭐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 계속 뒤꿈치 따라가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고쳐준다는데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에게 믿음을 시험합니다. 정말 이놈들이 믿음이 있는가? 두 맹인이 고치달라고 다이사 소리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이때 두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큐리오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포인트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뭐를 염려할 게 있겠어요? 주인이 더 염려하죠. 주인이 더 생각이 많죠. 수능시험을 보면요, 수능시험 보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이놈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면 부모가 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뭐 눈을 안 만지고 고칠 수 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 감고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박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길 가는데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그들 눈을 만지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큐리오스, 내 인생의 황제, 내 인생의 정말 왕인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잘 안 되는 것이 반복되다 면 절망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11,000교회 정도 되는데 자립개발이라고 이제 미래 자립교회,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을 전체를 관장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봐요. 한 5,500개 정도가 자립이 안 됐으니까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뭐 목회자 사례도 받아야 되고 교회 뭐 이렇게 운영비도 해야 되고 뭐 3,500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나는 해봐도 안 되네. 이 믿음이 이게 너무 바닥이 나버리더라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럴수록 5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7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 안 해야지. 뭐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하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사장을 취임하면서 3.3 운동을 하고 있어요. 3.3.3.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보자. 3시간은 말씀 연구해보자. 3시간은 전도해보자. 분명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총에서 올해 돈 5억이 이제 우리 자립개발으로 넘어오는데 전에 같으면 20억이 나왔을 때 100만 원씩 2,000개를 나눠줘 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8개 권역인데 한 3천만 원씩 각 권역에 2교회씩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아니면 한 교회에 6천만 원을 줘볼까?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자립할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는 목회자에게 밀어줘서 그들이 먼저 자립하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다른 교회에 자립하는데 멘토링하는 이런 구도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이게 제자 삼는 중심이 아닌가. 방향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업을 해도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사역에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셀리더들. 셀리더가 기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셀리더 하면 셀런들이 고생해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자녀를 고생하는 그 부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셀리더가 기도 안 해서 셀런들이 고생한다. 그럼 셀리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장이 정말 기도해야 돼. 말장이 되면 하루에 적어도 한 2-3시간은 기도해야 돼. 셀리더가 되면 1시간 반 내지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기도하면 평년작이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1시간 반 기도하면 부흥되기 시작하고요. 2시간 되면 부흥이 좀 작동되기 시작해요. 3시간 기도하면 분명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교육자들과 한 3시간 기도해봐라. 3시간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면 안 돼요. 사기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뭐가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은 기도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때 그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또 퍼뜨렸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눴는데요. 32절, 34절에 봐도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33절 이렇게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 그가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좋은 말하기도 바쁜데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바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가고 하니까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마귀를 의지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사역을 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습니다. 이거 여기 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사업도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 사역도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뛰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시죠. 되게 알고 말고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